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헤롯 왕과 그 세상의 불의를 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외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그 불의를 지적하거나 로마와 대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병자를 고치고 제사함과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만 집중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였던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다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 헤롯과 대항하여 싸웠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지 의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것은 세상의 정의라 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맹인이 보는 것,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맹인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죠. 이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걷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못하는 자. 나병 환자는 자신이 돼지와 같이 더러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듣지 못하는 자는 바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죽은 자는 주님이 없어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없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며 걷고 죄사함과 구원의 그 천국 복음을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많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지만 모두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큰 자라 하는 것은 많은 선지자는 메시아를 못 봤지만 바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 하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완성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을 이르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되어질 수 있죠.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부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 이 복음 사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박해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건들에 의해서 반발당하고 헤롯의 그 야만적인 권력에 의해 침노, 공격당하고 희생되고 말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바로 천국을 허물고 사람들에게서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복음을 빼앗는다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세상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의 복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이 오히려 더 회개치 않고 주님을 배척하며 대적하였던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지만 오히려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안 된다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안다 하는 자들, 나는 의인이다 여기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 죄인임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자기가 연약한 자임을 알고 겸손한 자들, 스스로 죄인이며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자기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선포를 알아듣고 깨닫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나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엎드릴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것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이야기한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우리의 죄의 짐인 것이죠. 그 죄의 짐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짐을 벗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짐을 벗으면 이제 끝이냐? 그렇진 않죠.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즐거움이며 기쁨이며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더 겸손하여 엎드리며 죄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앞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삶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